1장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의 기도 전에 일만이 가났다는 일로 전국 들에 물이 있고 그곳에 양 새끼가 이루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우물에게 양떼에게 물을 먹이니라. 그 뒤에 이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때가 멀리 그들이 일어나기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오늘 아는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 언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본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우리가 평안하니?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념을 보느냐? 야곱이 이르되 그가 아직 높은지 같이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그를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하지 아니하느니라. 때가 다 멀고 목자들이 우리 안에서 그들이 어디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집을 뜯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 여단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여단촌의 딸 라헬을 보고 라헬가 우리 안에서 돌을 옮기고 여단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맞추고 소리를 울며 그에게 그가 그 아버지 생리로 이두가의 아들들을 말했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며 라반이 그 생리 야곱을 소리를 듣고 달려가서 그를 연결하여 안고 입맞추며 전국으로 인사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제 너는 참으로 내 생기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앉아서 어깨에 꽂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그냥 왜 생기냐? 어찌 그저 내 일을 하느냐? 내 금떡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야하고 아우의 이름은 야곱이라. 야하는 시대에 가고 라헬은 곱고 아리까오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돌아가더니 내가 여단촌을 잡은 딸 라헬은 내 여단촌에게 7년의 동굴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그들 내게 주는 일은 하일을 준 것보다 나오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에 걸렸으나 그들을 사랑하니까 나도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네, 창세기 2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장자권을 노렸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분노한 형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피난을 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인데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목적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는 그에게 거기에 가서 배우자를 찾아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죠. 그 이전에 이제 어머니가 이삭을 설득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두 가지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는 형을 피해서 또 다른 하나는 거기에서 생족에서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이제 그가 발길을 밧단 아람으로 갔더라 라고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그렇게 떠난 야곱이 중간에 베델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기업을 줄 것이다. 약속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그가 이제 드디어 밧단 아람에 도착을 합니다. 아마 하란 땅 어귀에 도착을 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양치는 목동들을 만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양치는 목동들이 원래 가고자 했었던 삼촌 라반의 목동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줍니다. 이런 과정들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여 들이셨던 것을 인도하여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정확한 지점에 그를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을 운전을 하고 할 때에도 길을 모를 때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하신 곳까지 이끄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정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는데 오늘 이 만나는 사람 그리고 만나는 삶의 자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사모하시는 오늘이 되어야 할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리라. 그렇게 순종함으로 내려갈 때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드리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 성경에 보면 우리 첫 번째 단락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아브라함의 종이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날 때와 합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니 앞날에 대한 불안과 근심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이 장면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그렇게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 하란으로 보냈을 때에도 그렇게 순적하게 갔었잖아요. 정확하게 그 지점에 도착을 하고 또 그렇게 또 만남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을 시대가 아니죠. 뭐 간다면 별을 보고 가거나 그럴 시대이죠. 정확하게 그 지점에 도착한다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인도하셨더라. 매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대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앞날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또 걱정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믿음은 순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 전에 있었던 사건 오버랩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에셀 종이죠. 아브라함의 종. 그가 이제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찾으러 갈 때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로 출발하고 또 순적하기를 기도하고 만난 이후에도 감사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에게 빠진 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어지는데 이 부분이 좀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처럼 오히려 종은 기도하는데 이 야곱은 기도하지 못하더라.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세요. 그런데 야곱에게 여전히 빠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청구서를 넘어서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저런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기도의 많은 부분이 사실 있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물음의 기도도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엘리에셀은 그렇게 물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그렇게 마침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었는데 야곱에게는 이 기도가 빠져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텐데 출발선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저의 삶의 자리를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를 이끌어 주소서. 저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우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정에도 기도하셔야 되죠. 과정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따라가고 하나님 앞에 순적하기를 그 여정에 순적하기를 구하는 것이죠. 좀 더 분명한 기도가 있다면 저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소서. 오늘 누구를 만날 때 하나님 이 사람에게서 제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분별력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것 역시 과정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어떤 결과 그것에 대하여 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음, 거기에 이르게 하셨음,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가 빠지면 사실은 그 다음이 고통스러워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야곱에게 이 기도가 빠지고
20여 년의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이 되더라. 어쩌면 거기까지 간 건 하나님에 의해서 됐는데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자수성가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죠. 자기가 몸부림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 20여 년의 세월은 노예나 다름이 없는 비참한 인생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자리는 사실상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도의 다짐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인생을 채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거기에 들이셔서 그 모든 과정과 그리고 결과를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입술이 될 겁니다. 야곱은 기도가 빠졌어요. 그래서 고통이 시작이 되더라. 속이는 자가 결국에는 속는 자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일상에 절대로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위기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것도 소중하죠. 그때서라도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그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바르게 걸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부분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빠졌고 그의 기도는 다시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이후에 약복강에서 나오죠. 그 가운데 자리를 기도로 채우지 못하더라.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그 인생을 쭉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놓치지 않고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이 라반이 만나게 되죠. 그 라반을 만나게 되고 그가 이제 두 딸이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레아이고 하나는 라헬이죠. 이렇게 그가 이제 이 딸들을 만나게 되는데 먼저 라헬을 만나게 되죠. 삼촌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이제 먼저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우물가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런데 그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첫눈에 그렇게 반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가 첫눈에 반해서 양떼를 몰고 오는 라헬을 위해서 우물에 돌을 이제 옮겨놓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10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바위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였더라. 이게 조금만 좀 주의해서 보면 이 야곱의 좀 독특한 장면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실 이 돌이 굉장히 무거운 돌이기 때문에 앞에서 목자들에게 돌을 옮겨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자서 들 수 없는 정도예요. 우물을 덮어놓은 그 돌이. 그런데 그거를 혼자서 번쩍 들어서 옮기죠. 그런데 이걸 왜 했느냐? 그 전에는 묵동들에게 이걸 옮기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직접 나서서 들어요. 그래서 옮깁니다. 왜 옮겼어요? 앞에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뭘 보고? 양을 보고. 딸을 보고 일단 반한 거고 또 하나 반한 게 있죠. 뭘 보고 반했어요? 라헬이 뭘 보고는 그 양떼의 양을 보고 홀딱 반해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의도적인 계획적인 치밀한 행동을 지금 이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라헬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그 라헬이 온다는 걸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만나야 될 삼촌의 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가서 뭐 먼저 해야 됩니까? 첫 만나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예요? 통성명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이고. 근데 뒤에 가서 해 그걸. 뭘 먼저 하느냐면 돌을 옮기는 걸 먼저 한단 말이죠. 이거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계산된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상식은 먼저 인사하고 소개하고 그리고 또
울고 이래야 되는데 우는 건 뒤에 울어요. 이 울음도 굉장히 계산적인 울음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에 대해서 이제 자꾸 성경에 뭐 야곱이 잠깨요 뭐 이런 찬송들이 있으니까 좋은 사람으로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치밀한 사람이고요. 아주 주도 면밀한 사람이고 아주 자주성가형이면서 모든 것을 손에 거머쥐어야만 하는 아주 탐욕의 사람인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 탐욕이 첫 번째는 형의 가만히 있어도 어차피 자기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인데 형의 장자권을 탐해서 이렇게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또 속여가지고 물론 어머니와 같이 짜고 친 것이긴 합니다만 형 노릇을 해가지고 축복을 받아내는 이런 모든 게 결국엔 이 사람의 됨됨이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삼촌의 집에 있는 양떼를 얻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야곱의 모습 가운데 이제 라헬을 만나서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쭉 뒤에 이어집니다. 원래는 언니 레아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언니하고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먼저 삼촌이 그랬죠. 내일 본문에 또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우리 고장에서는 언니가 먼저 가야 된다. 뭐 이건 고대의 기본적인 상식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에게는 레아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눈에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네. 자 지금 이렇게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이게 레아가 뭐 눈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3자가 그들을 보았을 때 레아는 안 이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이쁘더라.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외모를 보고 있는 이 야곱의 전형적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헬이 이미 앞에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넋이 나간 이 야곱이 레아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죠. 뭐 얼마나 뭐 차이가 났겠어요? 그런데 이미 라헬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는 레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결혼은 처음에 누구하고 하게 되느냐 하면 레아하고 하게 되더라.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나중에 장자의 묘실에 들어가는 것도 레아가 들어갑니다. 라헬이 들어가진 않아요. 하나님도 레아를 사실상은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됨됨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그런 탐욕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도 없죠. 분명히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결국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서 대단하죠. 7년의 노예 계약을 맺습니다. 자기가 뭐 사실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우리 어제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빈털터리로 지금 삼촌 집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 뭐 지참금을 가져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1년 정도는 충분할 텐데 지금 7년 동안 내가 라헬을 위해서 삼촌을 위하여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에 14년 그리고 20년까지 그 집에서 노예살이를 하게 된 출발점이 되고 맙니다. 이때부터 고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고생이 시작되었을까? 갖고자 하는 것 반드시 내가 가져야만 하면 그때부터 고생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왼쪽 페이지에 매일 성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 그릇된 삶의 자세를 바로잡으십니다.
야곱은 남의 약점을 이용해 귀한 것을 헐값에 가로채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남을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라반과의 계약에서 나이를 얻기 위해 7년을 기다리며 노동하는 가혹한 조건에 스스로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속이는 자 야곱을 더 잘 속이는 자 라반 밑에 두심으로 그의 내면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가져야만 하고 갖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야곱,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그를 다루시는 여정으로 들여보내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삶에 불청객이 찾아온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가져야만 하고 내가 취해야만 하는 바로 그 움켜짐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을 탓할 때가 있고 또 누군가를 탓할 때가 있는데 결국 내가 만들어낸 고생길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야곱이 그렇잖아요.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리다. 내년에 가면 또 뒤에 가면 또 내가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 우리에겐 없는가 살펴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인생이 고달프고요. 또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12명의 아들을 얻는데 그 12명의 아들이 배가 다 다르죠. 엄마가 4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끔찍한 일도 일어나고 평지푸파? 그것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출발점에 뭔가를 내가 반드시 움켜져야 되는 이 움켜짐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낸 그런 것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 장면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지만 전혀 괜찮은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 여자를 위해서 7년을 이렇게 했더라라고 말하니까 좋은 신랑감인 줄 알아요. 과연 좋은 신랑감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겉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뭔가를 갖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결국에는 20여 년의 고난의 시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속이는 자 야곱을 더 잘 속이는 자 라반 밑에 두심으로 그의 내면을 다루기 시작하더라. 이런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런 날이 찾아왔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차지하려고 하는 탐욕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셨거든 거기에도 이르게 하실 하나님 앞에 내 손에 힘을 풀고 따라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